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홀리시주교회 2025년 여름 수련회를 해마다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개최합니다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비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고 무장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온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저처럼 올드보이 되시고 저보다도 인생의 대연배 되시는 어른들이 여러분 오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5시 30분에도 불러서 한 달란트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고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번 수련회의 영적 모토 구호가 보이십니까? 훔치는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시작 같이 한번 다짐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훔치는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2025년 홀리시주교회 여름 성회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사 이곳에 부르셔서 시대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수련의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부스지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그 사랑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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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님을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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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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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하시기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예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어둠 거치고 새다니 행복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이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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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랑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부하시나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주께서 먹기 들고 전화하겠습니다.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마지막으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게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홀리시주 온 성도들과 HSS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2025년 홀리시주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지으기 위해 쓰여진 진화론과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여기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일상과 회사와 가정과 일상 속에서 오직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살면서도 정작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눈앞의 유익과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외면하고 사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 진화론의 진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으려는 한 인간의 모순으로 가득 찬 논문을 과학이라는 이름과 공교육으로 배워서 맹목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욕망을 더 사랑하며 영적 간음에 빠졌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날마다 마음의 욕망을 따라 감정과 만족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고 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도 구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온 몸과 온 영혼을 열어서 받아들이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부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솟아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셔서 이 무너진 이 땅 새날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0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온 성도님들 13절 그리고 20장 15절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는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들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20장 15절을 합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서대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0계명의 제8계명과 출애굽 당시 8번째 재앙의 연관성, 오늘 우리 여름 수련회의 영적 주제인 훔치는 손이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라,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대로 저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고 나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죄악인지, 나의 어떤 행위가 도둑질 당하며 도둑질하며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나의 구원은 사라진다는 절박감이 오늘 수련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놀러 왔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는지 그 의미마저 퇴색돼 버린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주님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이 수련회에 내가 무엇을 하러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이 자리에는 내가 왜 앉아 있는지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각과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오묘한 진리임을 알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나를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비천하고 더러운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소리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우리 모두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야 인정받는지, 어디까지 내가 올라가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갖는 것이 곧 존재의 증명처럼 여겨지고 지키는 것보다 빼앗는 일이 훨씬 내가 성공하는 빠른 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경계가 선명해질수록 더 자극적으로 느끼며 끝내는 신의 옷자락까지 내 손에 내 품 안에 넣고 내가 입으려는 그런 존재로 나를 타락시키고 맙니다. 허락된 것에 머물기보다는 금지된 것에 더 마음이 기울고 맡겨진 사명보다는 허락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유에 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우리의 모습들, 창조주의 자리를 흉내내는 것으로 스스로 결핍을 감추려 하는 우리의 모습, 창조주의 것을 흉내내야만이 나의 없는, 나의 결핍을 감추려 한다는 이 의미, 그렇게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삶의 얼굴에 걸고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새 남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아주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그 손이 무엇을 훔쳤는지조차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내가 무엇을 훔쳤고 내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모르는 그저 단세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손에 들린 것이 충분히 빛나 보인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들린 것이 너무나 멋져 보이고 빛나 보인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마음. 이렇게 우리의 인간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었고 그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아주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지만 그 이마에 광의가 머물렀고 그 손에는 땅을 경작하고 생명을 돌보는 창조의 일부를 이어가는 존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지만 신과 함께 걷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주어진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허락된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도 단 하나의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끝내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금지된 하나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순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자리를 바꾸려는 존재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종은 의심으로 바뀌고 감사는 비교로, 경외는 욕망으로 바뀌고 그들에게 감사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로부터 주어진 빛에 만족하지 않았고 스스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는 지혜를 훔쳤고 질서를 흔들었으며 영광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옷을 훔쳐 입으려는 교만한 손. 모든 파괴는 거기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간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싸움, 경계를 넘어서는 손짓, 그 처음의 반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우리의 손에 그 반역이라는 것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내 몫이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 빛나는 것이라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하는 본문 출애굽기 10장 14, 15절 말씀은 애굽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정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8번째 재앙, 곧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의 구별을 침범한 제국의 탐욕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자 경고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단순한 고대의 탈출 서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속의 이야기인 동시에 애굽이라는 세속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그분의 백성과 생명의 몫을 도둑질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애굽은 히브리 백성들의 시간과 몸과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을 수탈하고 생존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히브리인들이 뿌린 씨와 땀으로 자란 결실은 애굽의 창고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와 경계는 철저히 무질서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몫과 권리를 침탈한 죄, 곧 도둑질이라는 죄였습니다. 애굽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제국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경계를 허물었기에 이에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손을 그들에게 대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신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재앙의 촉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움직인 인간의 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곧 공의의 손이 역사 위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메뚜기의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탐욕과 죄악이 얼마나 깊고 크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전례 없이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메뚜기 떼는 무행의 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애굽이 빼앗은 수많은 생명의 무게가 시각적으로 환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애굽의 식탁이 무너졌습니다. 먹기 위해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잃고 생존의 기반을 잃게 되어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애굽이 히브리인의 노동을 도둑질하며 자신들의 식탁을 채웠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식탁을 비우심으로 공의를 회복하십니다. 푸른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 자비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도둑질로 인한 결과가 생명의 단절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선포의 경고입니다. 이 장면은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신 창조와 대비되는 완전 반전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푸른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던 그 창조의 순간은 이제 메뚜기의 공격으로 그 질서는 무너졌고 은혜는 거두어졌으며 그 푸르름은 사라지고 애굽의 들판은 창조 이전의 혼돈처럼 어두웠고 생명의 기운은 철저히 꺾여 남은 것은 생명을 위한 몫이 사라진 황폐함 뿐이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8번째 재앙, 곧 메뚜기의 재앙은 단지 곡식을 삼켜버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둑질한 자들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며 남의 몫을 빼앗은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땅 위에 더 이상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공급은 탐욕과 억압으로 더럽혀진 땅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의 십계명을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물질적 절도를 금하는 윤리적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넘보지 말라는 창조주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려는 악한 권세에 대한 거룩한 보호 선언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도둑질한 자에게 임한 징벌이었다면 십계명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이자 명령입니다. 이처럼 8번째 재앙과 8번째 계명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며 탐욕의 끝에서 심판을 보게 하시고 경계의 회복 속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담긴 이중적 메시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도둑질은 하나님께 속한 질서를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생존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하는 인간의 교만한 손길입니다. 이토록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하나님의 것을 그토록 탐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과일, 그러나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빼앗을 영광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비련한 모습들, 맡겨진 사명보다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권위가 더 달콤해 보고 더 크게 보여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더러운 우리의 욕망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면의 욕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작게 여기고 그분의 질서를 불편한 울타리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보다는 비교에 익숙해지고 비교 속에서 내 것이 더 작다 느껴지면은 가차없이 남의 것을 훔치든지 해야버리려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곧 존재인 줄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 하나님께 맡겨진 이웃의 몫마저 조용히 그리고 익숙하게 넘보며 하나님께 속한 것마저 내 것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손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단지 손으로 무언가를 훔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분하신 경계와 질서를 침범하고 그분의 주권과 영광마저도 가로채려는 깊은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바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린 홍수 이후 노아와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데 신기하게도 그곳에 푸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먹거리의 확대나 식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산 동물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산 동물이 너희 먹을 것이다. 채소와 함께, 푸른 채소와 함께. 그래서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은혜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전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산 동물과 모든 푸른 채소까지 허락하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이며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푸른 채소는 무너진 창조 질서의 피어난 회복의 징표이며 그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의 궁일로 다시 열린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8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이 은혜가 거두어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였습니다. 메뚜기가 땅 위에 푸른 채소를 모두 삼켜버립니다. 푸른 것은 남지 않고 사람의 탐욕과 압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표징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푸른 채소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거절한 결과이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마저 짓밟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분노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8,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질문이 단지 수사학입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 곧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것 아닌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 생명, 우리가 내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맡겨진 청지기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중심의 욕망을 위해 쓰고 정작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한 우리의 손. 그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된 신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나의 우상이 되며 그것들이 나를 살린다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에는 재물을 들었지만 우리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먼 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거짓으로 맹세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나는 회개도 열심히 하고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으므로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죄를 숨기기 위한 외식이었고 은혜를 입은 자의 감격이 아니라 은혜를 이용한 자의 철저한 기만입니다. 도둑질은 우리 손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빌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그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함을 누리는 곳이지만 그들은 그 거룩을 빼앗는 자가 되었고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안위와 성공의 도구로 삼는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내 앞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네가 말하겠느냐? 그날 그들은 성전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심장은 이미 성전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오면서 수련회에서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등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가볍게 여긴 그들은 죄보다 더 깊은 죄, 은혜를 조롱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외적인 예배가 아닌 깨진 마음과 진실한 회개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자리, 이 자리가 은혜를 도둑질하는 자의 자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8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고 그분의 몫을 침범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손길이 얼마나 깊은 죄인지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취하려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취하려 했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곧 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질로 인해 푸른 것이 사라진 자리, 생명이 끊긴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의 표징, 사라진 푸른 은혜의 회복이 되어 주셨고, 메뚜기 떼가 쓸어간 자리마다 다시 푸른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자기 살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인생의 자리에 직접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자리에, 우리가 무너뜨린 질서 한가운데 자신을 대신 십자가 위에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질서, 은혜와 생명 자체를 탐하고 훔친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남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쓰려고 했던 이 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시고 도둑된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은 깊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 안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울타리를 치듯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뜻합니까?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속여 진리에서 끌어내려 영혼과 생명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핏값을 치르고 산 내 백성을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건드리지 못하리라. 스가랴 2장 8절에서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훔치려 할 때 그것은 단지 소유의 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일이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외치는 보호의 선언이며 마귀와 세상에 대한 경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탐욕의 자리를 떠나 청지기로 부름받고 훔치는 자가 아니라 푸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푸른 채소는 생존의 허락이자 하나님과의 화해를 향한 징표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푸른 은혜를 먹고 살아나는 자요 이웃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 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푸른 채소마저 거두어지던 심판의 들판에서 그 누구도 남을 수 없었던 메마른 땅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자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닫혀야 했던 마땅한 공급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리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것을 훔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도둑질하는 자를 멸하시려는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빼앗긴 질서를 회복하시고 도둑맞은 생명을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반역 이외에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땅, 탐욕으로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관계가 파괴된 그 틈마다 은혜로 덮으시며 우리가 무너뜨린 생명의 경계 위에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은 단지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구속의 마음이 철저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손길은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끝없이 동일하십니다. 성도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던 손을 거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성도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윤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완성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탐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시간, 우리의 재능, 돈, 영광, 영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직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려는 도둑인가? 도둑질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제 훔치는 자가 아닌 맡기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도둑이 오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 생명은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지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은 하나의 권세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손에 붙들린 자는 더 이상 마귀의 도둑질 대상이 아닙니다. 도둑 맞지 않는 존재,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보장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내어주는 책임 있는 손으로 살아가는 자유,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훔치는 손이 아닌 살리는 손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내 손이 더 이상 탐욕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삶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탐욕과 자기 중심의 손이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던 손은 이제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훔치던 손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그분께 돌리는 삶을 살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리는 정직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계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잃어버린 정직과 거룩을 회복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평강이 오늘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탐하지 말자. 하나님 것을 탐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마귀의 도둑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며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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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는 도둑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겼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나 스스로 자부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도둑질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받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남전도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봉헌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멘. 아멘. 오,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죄인이 보통 죄인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훔친 그 죄인이 바로 저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푸른 채소로 상징되는 생명을 갈갈이 갉아먹은 이 마귀의 놀라운 도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시고 바로 서게 하옵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분깃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훔치는 이 죄가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오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산에서 저희들이 돌아서게 하옵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남은 세월 아껴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뜻대로 나아가 이 진리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을 바로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사 이젠 남은 세월을 아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이 은혜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저희들이 결코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외부 집회 일정입니다. 전국 장로 원로의 집회 설교가 오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경주 캥시턴 호텔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05회 연세조찬 기도회 설교가 9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연세대학교 본교 루스 채플 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시작된 성경 통독 결시루 계절까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온 성도님들 끝까지 참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곳 용평 모나파크 리조트에서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에 대한 것은 우리 진행부에 잘 필요한 대로 참고하시고 또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 예배 후에 우리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홀리시즈 교회 학교 HSS 졸업 예배 및 나라사랑 콘서트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을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석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와서 시대의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또한 이곳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여러분 오셨을 줄로 믿는데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분들은 예배 후에 프런트 맞은편에 있는 방에서 룸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누어주신 성찬식에 이 성산에서 이 동산에서 감격스럽게 모두 다 은혜 받고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찬에 앞서 먼저 우리 새신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5분의 새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김미정 권사님 통해서 오신 민경원님, 그리고 우리 HSS 학생으로 등록된 정유민 정훈 학생인데요. 부모님 되시는 정경기 박민선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성찬의 시간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인데 성찬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인데 성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 분 또 계십니다. 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버려버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망으로 훔치고 빼앗고자 했던 그런 도둑질의 죄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손이 내 삶을 얼마나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빼앗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성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메뚜기와 같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갉아먹고 훔쳐먹고자 하는 도둑질의 죄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고도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보혈 흘려주셔서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득 임하여서 내가 훔친 나의 모든 죄악을 다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보혈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훔치는 손, 이런 도둑질의 죄성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훔치던 손이 생명을 살리는 그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드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벌벗은 나를 이끄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계시네. 주님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전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정대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전심으로 다 함께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정대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안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정대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줄 착각하며 도둑질하며 사용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해왔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살아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바로 도둑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했던 철저히 악한 도둑질한 자였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자랑으로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이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두 손을 높이 예수께로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오늘 받은 은혜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둑질하는 손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훔치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권력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제가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훔치는 손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그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도둑질하던 나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이 도둑질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던 그 폐역한 죄악을 저질렀던 이 세상에 가장 도둑질자라는 폐역한 죄인이 여기 서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이웃의 것을 탐하며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도둑질한 죄를 다 덮어 쓰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패역한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얼마나 도둑질한 자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온전히 나를 살리신 그 도둑의 죄악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원이라고 결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훔치는 손이 생명의 손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